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도 좌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9층에서 식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역사를 보면 이 치유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약 53년 전에 천막교회 시절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온갖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이 치유 사역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지금도 치유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27세 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였습니다. 교회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고 계시는데 늘 혼자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할머니랑 떨어져 사시거나 하는 것 아니 같이 사시는데 혼자 계속 나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는 오래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늘 집에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옆에서 계속 돌보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오랫동안 간병하며 지내시는 그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던 기적을 드디어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겠구나,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뜨거운 믿음도 있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할머니가 일어나지 못하신 것일까? 나에게는 이 치유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목사가 되고요,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생,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로 구성된 목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에 장로교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제가 이제 목자로 섬겼습니다. 어느 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장로교단 그 목사님 한 분이 귀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잘 낫지 않는다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흔하게 내놓지는 않는데 그날 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순복음교회 목사인 내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이런 또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라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제가 순종하고 그 목사님의 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통성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 것을 간절히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이 바로 저희 사는 가정 옆에 있었습니다.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귀가 나았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음 주 목장 모임에서 나눔을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때 목장에서 기도한 후에 귀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날 기도 이후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그 이후부터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 사건이 저에게는 치유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옥수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치유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직접 안수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 중에 치유를 선포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성도님들부터 이 기도를 통해서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시로 치유받았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조금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때마다 다 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기도로 질병이 완전히 낫는 경우도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낫는 분들이 반드시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좋아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면서 여러분의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언제라도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
찬양 중에도 간절히 뜨겁게 찬양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적극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에는 몇 가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중풍병 환자 스스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 환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바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사람이 데리고 와야, 들것에 들고 와야 할 정도로 이 중풍병은 중증 중풍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상에 계속 누워 지내다가 보면 체념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중풍병 환자에게는 치유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두 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4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4사람이 들을 들고 걸어서 와야만 했는데 그렇게 신세를 져야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붕을 뚫고서 달아내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렇게 달아내릴 때는 사람들의 눈이 다 자신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목받아야 한다는 그 창피함과 더불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나 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에게는 이 모든 장벽과 도전을 뛰어넘어야 할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4사람 앞에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간신히 이 중풍병 환자를 넷이서 메고서 왔는데 걸어서 오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중풍병 환자를 맨 채로는 도저히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냥 포기하고 다시 다음에 오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습니다. 당시 가옥 형태는 우리와 이제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지붕을 뜯어내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달아서 내리려면 큰 구멍이 이제 나야 할 텐데 부담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뒷감당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중풍병 환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지붕을 뚫고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달아내립니다.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조심조심 달아내립니다. 밑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면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모습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은 이렇게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진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은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적극적인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에서 열정이 나오고요, 이런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믿음, 이 믿음이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런 적극적인 믿음과 함께 친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자, 이 중풍병 환자는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치유를 원하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더라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이 4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이 중풍병 환자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이 중풍병 환자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는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이 중풍병 환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에게는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에서 나오고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행동은 사실 상식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린다는 것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니?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누가 하려고? 누가 책임지려고? 뭐 이러고 서로 했으면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를 포함해서 그 5명 중에 단 1명이라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달아내리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그가 치유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바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됨과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의 믿음이었고요. 그들의 믿음과 함께 중풍병 환자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포기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단순히 그냥 짐꾼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핑계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리기까지 한 것을 보면 그들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지금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믿음도 함께 보셨고요, 이 믿음이 이 환자의 고침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 네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지 아니하시고요, 너희가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중풍병 환자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라도 뚫고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목장입니다. 우리 목장은 아주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목장이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친밀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서 한 영혼을 섬기고 돌보고 구원하는 것 참 아주 귀한 일입니다. 또한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목장 식구들의 합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사실 특이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를 그냥 치유해 주실 것 같은데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신 말씀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여기에는 사실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중풍병 환자의 이 주병이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은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의 병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것이 영적 치유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치유받아도 다시 재발할 수가 있고요, 다시 또 치유받아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모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어떤 권세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 죄를 사해주는 권세,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 관계를 파괴하고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려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회개라는 말과 이제 같이 쓰입니다. 자백하면, 이 자백의 핵심은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단순히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정의로 동의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정적으로 슬퍼하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지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참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 일만큼은 내가 정말 다 잊어도 이 일만큼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용서할 수 없어.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내 힘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성장은 바로 이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자로 있을 때 이 한 분과의 관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 미국에서 이 도넛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도넛 가게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도넛 가게에 계시면서 우리 목장 어떤 분이 성도 중에 이분이 좀 구원이 필요하겠다,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해서 차를 타고 그 도넛 가게에 가서 그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거기는 그 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었지만 그 눈에 띄지 아니하고 누가 오는지 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홀 뒤에서 주방 근처에서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참 딱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너무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첫날 그 자리에 서서 3시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은 한 5분도 안 되고 나머지 2시간 넘게 계속 서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많은데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좀 힘들어서 벽에 잠깐 기대기도 하고 이러면서 들었는데, 그분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어머니가 일찍 이제 돌아가시고 새 어머니가 왔는데, 새 어머니랑 사이에 자식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과 어떤 게 차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새 엄마에게 엄마라는 말을 하질 않았대요. 그게 이제 평생에 한이 돼가지고 미국에 와서도 그 영향으로 지금 대인기피증 현상을 보이고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교회 가야지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회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이분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듣고요,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때도 한 2시간 정도 또 서서 선체로 들었습니다. 한 3번 정도 2-3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서 한 이야기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번째쯤 만날 때쯤에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좀 마음이 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소리를 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에 완전히 찌들고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어두웠던 그 표정이 이제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사한 식당으로 저를 이제 초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굉장히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풀리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으면 평생 그 한을 품고 살다가 그냥 갔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매이니까, 땅에서 매이니까 하늘에서 매이고, 하나님께 나갈 그런 엄두도 안 나고 용기도 안 납니다.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요, 용서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에서 또 풀릴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땅에서 매여 있는 것들 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갖고 가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것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치유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용기를 내시고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불편한 것들 그냥 믿음으로 용기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용서에 관해서 한번 결단하시고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만 전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좀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그것이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되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라든지 마음의 질병이라든지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그 어느 것이라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간 치유를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